그게 초대교회 인사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한 주간 동안 이 찬양도 많이 불러보시고 여러분 그 가슴 속에 마라나타를 많이 외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그 확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분들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증인되도록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마라나타, 그 축복이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잠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보면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헤롯을 분봉왕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 분봉왕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이 4개 나라로 지금 4개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한 지역에 왕이라기보다는 영주쯤 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4명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분할 통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4명의 왕이 전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왕의 위에 아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퍼스트 네임을 자기 아버지 성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퍼스트 네임을 주로 성경에는 기록을 해놔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헤롯이고 이 자녀들도 이제 헤롯인 거죠. 요 헤롯이 총 10명의 아내를 가졌는데 1부터 10까지 이렇게 10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아내를 다 알 필요는 없고 한 5 정도까지, 1에서 5 정도까지의 이제 이 아내들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지죠. 그 아들 중에 이제 4명이 이 분봉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여기 나오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어느 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그 권력 다툼 속에서 자기 아내를 바꾼 거예요. 이 빌립의 아내입니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 빌립도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제 동생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빌립이 딱 죽고 나니까 이 헤롯이 멀쩡히 있는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해버리고 쫓아보내버리고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헤로디아가 뭐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뭐냐면 헤로디아의 배경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하스몬 왕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왕가를 이어오는 그 일의 마지막 왕조의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군주로서, 왕으로서 정치적인 입지를,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서 헤로디아만큼 좋은 여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이 분봉왕들은 헤로디아와 정략적인 결혼하기를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헤로디아도 이제 정치적인 야욕이 굉장히 강한 여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 중에 누굴 택할까 하다가 안디바가 가장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정략적으로 사실은 결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사회적 윤리로 봤을 때 또 이 중요한 내용 자체가 좋지 않은 그 안에 많은 암투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왕궁 스캔들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하여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틀린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민심들이 자꾸 요동을 치니까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잡아다 놓은 거예요. 죽이진 못합니다. 왜 못 죽이냐면 민심 자체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의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헤롯 자신도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하여 이미 정말로 의인이라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헤로디아가 좀 여자들이 조금 더 세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는 자기 남편한테 얘기한 겁니다. 호시탐탐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자기 이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 자기 딸 이제 살로메라는 이 딸내미가 있습니다. 그 딸내미가 뭐 걸그룹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춤을 굉장히 잘 췄나 봐요. 노래와 함께 춤을 췄는지 하여튼 그 헤롯 왕의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그래서는 이 왕이 그것이 너무 흡족하여서 내가 너무 기쁘니까 네 소원이 뭐냐,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권세를 과시하고 싶어서 이 신하들 앞에서요, 조금만 이렇게 좀 줄여 얘기했으면 되는데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제 이렇게 공약을 건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이제 이 살로메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 이렇게 지금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뭘 받아올까요? 했더니 잘됐다,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이 소반에다가 받아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 와서 그 사실에 대한 얘기를 아뢰는 내용으로 맞춰집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하고 나옵니다. 마태가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라도 얘기했으면 기록을 해놨을 텐데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 길을 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몇 가지를 좀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일단 세상 자체가 올바르게 갑니까? 틀리게 갑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부조리한 게 너무 많지요. 그렇죠? 사실은 부조리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은 영리로 갑니다.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땅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세상에 대하여 이 존 버년이 뭐라고 딱 기록을 해놨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이 존 버년이 딱 기록을 해놓은 결론이 뭐냐면 장망성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장래의 망할 성.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순리대로 가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죠. 그러나 영리로 돌아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느 날 정리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리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나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영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귀가 우리 사람을 속여서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네가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거야. 이미 그 말 자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굉장한 영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높아져 본들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태산이 높다 하되 어디 아래 매이로다? 하늘 아래 매이로다. 태산이 아무리 높아 본들 하늘 아래, 그냥 하늘 아래에 있는 그냥 산일 뿐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요, 인정함이 있어야 되고 나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마귀의 유혹 앞에 그냥 단판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무너져서는 우리 사람이 영적으로 죽음이 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의 위치가 순리대로는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신 우리 사람이 두 번째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넘버 2지요. 하나님이 넘버 1이요, 우리 사람이 넘버 2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부름하도록 만드신 천사들, 그 밑에 타락한 마귀, 그리고 만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난 이후에 우리 사람의 위치가 어디로 떨어졌냐면 만물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 자체가 위치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영리는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람이 돌멩이를 섬겨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나무, 돌, 심지어는 짐승들, 우리 한국에는 특히나 이 12지 사상이 있죠. 12개 사람들이 띠를 형성하는 뭐 쥐, 토끼, 닭, 뭐 호랑이 이런 것들, 자축인묘 진사오미라고 하죠. 이거 안 외우고 싶은데 잊혀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이 이걸 외우게 해놔가지고 그때 각인된 거는요, 잘 지워지질 않습니다. 자축이면 이게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띠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사람들이요, 그걸 의지하여서 서로 팔자를 따지고 서로 궁합을 보고 그 안에서 결혼이 잘 됐다 안 됐다 동서남북을 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따져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언제부터 사람이 쥐새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언제부터 사람이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고사를 지내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아무리 멋지게 나무를 깎고 거기다 금장을 입힌다 한들 그것은 사람이 만들었고 나무에 불과하고 금장을 입혔지만 예술 작품일 수는 있으나 사람에게 경배를 받을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정신 상태가 점점점 영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났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났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더 귀하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을 뭘로 평가하지요? 돈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요, 실력으로 평가해요.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사람 자체를 사람으로 평가를 안 하고 우리는 엉뚱하게 평가합니다. 금은 금으로 평가하면서 금은 금 자체로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금은요, 똥 묻어도 금이에요. 금은 찌그러져도 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어느 날 모든 게 영리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정신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을 사람 자체로 평가를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합리하게 영리로 막 뒤죽박죽이 되어지니까 그 안에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함정틀 올무가 딱 만들어진 겁니다. 사단이 만드는 함정이 뭡니까?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그걸 위하여 사람들이 많은 틀 안에 갇혀서 종교, 선행, 열심, 철학 이런 것들로요, 몸부림치는 이 땅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문제가 그러면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끊임없는 올무에 묶여서 사람들이 영적, 정신적, 육신적 삶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런 문제에 얽혀가지고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쳐다볼 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는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일단 세상이 어떻다고요? 영리로 돌아가는 세상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OX 퀴즈를 자꾸 푸시면 안 돼요.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자녀들과 모든 대화 속에서요, 세모 퀴즈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꾸만 어떤 교육을 받느냐, 그건 좋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건 맞는 거야, 저건 틀린 거야. 이거는 하고 싶어, 저거는 하기 싫어. 그런 식으로 모든 교육이 다 진행되어집니다. 아이들하고요, 깊이 있는 대화를 하셔야 돼요. OX로 따지면요, 그 다음엔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러면요, 끝났어요, 대화가. 그런데 그 과정을 얘기할 줄 아는 부모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하여 대부분 부모들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압니까? 틀린 거예요. 저거는 맞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그럽니다. 교회에 대하여 이런 지혜가 없으니까 목회자를 바라보면서요,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나쁜 목사님, 저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님, 교회가 요즘 이상해졌어, 막 이런 식으로요, 전부 OX 표현밖에는 안 하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렇게 교육해 놓으면 자녀들 세상을 못 살아가요. 왠지 압니까? 스트레스 투성인데요, XXXX밖에 안 보여요. 전부 X밖에 안 보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시는, 이 O를 향하여 역사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보려고 하면 세모를 많이 푸셔야 돼요. 과정이죠. 하나님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모든 걸 OX로 말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우등생, 좋은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열등생, 이상한 아이, 지지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대 가서도요, 또 그런 친구들 있죠. 고문관이라고 그러죠. 고문관. 모든 사람을 고문시키는 고문관. 그 사람 때문에 군대 생활이 힘들어지는, 밑에 후임병 중에 그런 고문관 하나만 있으면 군대 생활 꼬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요, 얼마나 세상은요, 모든 평가를 그런 단어로 만들어 놨어요. 세모 단어가 여러분은 얼마만큼 쓰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딱 OX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쳐다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는 이 사람이 의인이고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지자가 분명히 맞는데 어찌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했을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납득시키고 설명하려고 하면 그 납득과 설명이 여러분 마음속에요,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그냥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죽음이 축복된 죽음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이고, 혹시라도 내 자녀가 그렇게 죽을까 무섭네, 이럴 겁니다. 그렇죠?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알 때에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축복된 인생이었지만 사실상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OX의 눈으로만 딱 쳐다보면 그야말로 X예요, X. 근데 그걸 세모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이끌어 나가시는 정확한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하나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이 없으면 결국은 이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끔찍하다, 도무지 이 사건 자체가 읽기는 읽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기는 보지만 도대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걸 기록해놨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 보여지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마음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하나 얻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구나.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순리도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도 아니구나. 일단은 세상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은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례 요한의 죽음도 거짓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요, 너무 불합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하여 또 비판하는 자들, 평가하는 자들 많이 나오겠죠. 특히 요한의 제자들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큰 시험에 들어서 아마도 낙심하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 스승님을 이토록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그냥 두셨는가? 또 예수님은 어째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시고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걸 바꿀 수도 있는 힘을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두셨는가? 아마도 이런저런 만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보고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제 인생을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어처구니 없는 상황 여러 번 겪어봤어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요, 제 마음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좌절이 되고, 그리고 또 나 자신이 실수할 때, 제 자신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그게 실수인 줄 모르고 내가 그럴 줄 모르고 나도 또 실수해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본의 아니게 결국은 나도 좌절하고, 이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니까요, 정말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계시며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단이 있음을 알고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한 30년 딱 확인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보여요. 아무리 바보라도 보일 수밖에 없겠죠. 한 분야에 30년을 들여다봤는데 어찌 안 보일까요? 이게 보이고 나니까 요한의 죽음이 확실히 축복이 맞다. 그걸 확신하니까 여러분 앞에 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영리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나무에다 절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돼지머리에 절하는 것이 지금 다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동성애가 맞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자체가 영리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람이 짐승과 성교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어느 날 동성애 지나가고요.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짐승과의 관계를 또 법적으로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거는 수순이에요, 당연히.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밑바닥으로 원래 있던 그 밑바닥의 자리까지 실제로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모르도록 만들고, 결국 우리 인생을요, 정신병 속에서, 일생을요, 영적 문제 정신병 속에서 저 나무나 돌멩이 돈 때문에 인생을요, 소비하고 허비하고 거기에 열중해서, 그러다가 이제 뭔가를 얻으면 쾌락을 추구하고 어딘가에 중독되어져서 그렇게 인생 망가져서 지옥 가서 영원한 멸망당하도록. 그게 마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희망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뭔가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면 절망하고 우리는 다 죽어버려야죠. 그래서 허무주의가 나온 겁니다.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이 인생 태어났으면 빨리 죽어라 이런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자살했다니까요. 지는 오히려 오래 살려고요, 냉수마찰하고 이래서 오래 살았거든요. 이거 웃기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인생을 속고 속이고 그렇게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메시지 때 잠깐 했던 얘기인데요, 인생에 이정표 없으면 당장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생에 이정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정표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복음, 이 이정표가 어느 날 없어지는 날, 그냥 완전히 혼란 속에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과 가문, 가정, 시대, 나라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이 언약의 이정표, 이 빛의 역사, 이 빛의 이 이정표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 단어를 망대로 많이 씁니다. 망대라는 단어로 많이 쓰고 있어요. 저 등대와도 같은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에 꺼지지 않는 이 생명의 등대, 이 망대가 늘 세워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참된 성공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순리 안에서 봤을 때에는 그 인생이 참된 성공자입니다. 이 사람은 모태로부터 정말로 그 부모의 기도 속에서요, 얼마나 언약 안에서 기도를 했던지 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라고 첫 번째로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은 사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하여 계속 예언하고 예표하고 예언하고 예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계속 얘기한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겁니다. 동정녀 탄생할 겁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올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질 겁니다. 그는 그리고 나서 부활할 겁니다. 선지자들이요, 계속 그 얘기들을 이어오다가 그 바통을 드디어 받아서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딱 찍은 거예요. 손가락으로.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내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먼저 고백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고백하고 간 인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요한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합리한 세상 속에, 영리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사실은 다 죽음은 맞이합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범죄하기 전에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자체가 원래 없었습니다. 죽음 자체가 끔찍한 거지, 죽음 자체가 형벌인 거지, 어떻게 죽느냐 자체는 사실은 형벌이 아니에요. 뭐 순교해서 죽으면 형벌인 것 같고,
뭐 자기 생을 다 살고 천수를 누리다가 그렇게 죽으면 그건 축복인 거 같고, 혹시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자꾸 OX로 따지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요. 너무 지금 습관화되어 있다니까요. 전부 세모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죽음 자체는, 죽음의 형태는요, 세모에 불과해요. 이 사람이 병들어 죽었다? 아니, 그럼 목사인 제가 병들어 죽으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니까요, 자꾸만. 목사가 가난해서 죽으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다 세모라니까요. 아니, 시대가 가난해야 되는 상황이면 가난해야죠. 아니, 시대 자체가 순교해서 죽어야 될 상황이면 순교해야죠. 시대 자체가요, 많이 이렇게 많은 부를 누리면서 그걸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야죠. 중요한 건 뭐냐?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이냐 저주냐를 따질 수 있는 기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죽음 자체는 그 자체가요, 우리가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느냐의 통과 의례일 뿐, 순교를 당했다? 그것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축복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오늘 여러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3장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지금 세상의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멸망의 나라, 지옥과 저주의 영향을 받는 이 재앙 속에 있는 나라, 그 속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계속 주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힘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요, 절대 쉬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게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저게 불합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수용이 안 되면 무조건 어려워집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돼? 내가 기대했던 눈높이가 있는데 거기에 충족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대해버리면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인격적으로 내가요, 침해를 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물론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예의 범죄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평화로울 때, 좋을 때 얘기예요. 그것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순탄하게 올 때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게 뭔가 모르게 자기한테 이익이 없거나, 뭔가 모르게 이 관계 때문에 자기에게 약간이라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혹시 자기 자리가 조금이라도 위협을 받을 것 같으면요, 태도가 돌변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감춰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다른 이유를 가지고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저 그런 일 몇 번 겪었거든요. 한 번은 보니까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인사를 했더니 인사를 안 받아. 왜 안 받느냐? 아예 그냥 제가 앞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눈 똑바로 마주치고 인사를 딱 했는데 뭐 고개를 딱 드니까 눈이 딴 데 가 계셔요. 아예 쳐다도 안 보여요. 마주쳐 주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저분이 왜 저러실까? 한참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나하고 관계된 분이 그분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니까 나도 같이 도매로 엮여가지고 나도 같이 미운 놈이 돼버린 거예요. 야, 저는 얼마나 그런 걸 보면서요, 황당하고요, 우습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진짜 쉽겠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건 정말 쉬운 일이다.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우습고 그릇이 작은데 조금만 내가 그릇을 넓히고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휘둘리지만 않는다면 인정받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다. 오해 풀려고 막 길길이 내가 뛰지 않아도 그냥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거는 금방 다 풀릴 일들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날요,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 풀리면 그냥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오해를 일일이 풀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정말로 이 영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만 똑바로 보면서 갈 뿐입니다. 왜요?
어차피 내가 푼다고 해도 세상 자체가 꼬였어요. 그렇죠? 풀리겠습니까? 안 풀려요. 그걸 풀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무슨 일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지혜를 먼저 얻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요.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만이 그것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는 시작이다. 이 땅이 흑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 이 복음이 임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그 지혜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결론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는 지혜를 꼭 가지셔야 돼요. 영리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똑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배척당합니다. 저는 제가 술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만나봤어요. 특히 군대에서요. 야, 왜 술을 안 먹는데 저를 미워할까요? 아니, 왜 담배를 안 피는 이유로 저를 미워할까요? 아니, 교회를 간다는 이유로요, 막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왜 교회 간다고 죽이려고 할까요? 교회 갔다 왔더니요, 막 사람을 두들겨 패는데요. 야, 진짜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정말 우습더라고요. 너무. 그게 세상입니다.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내가요 때를 안 묻히려고만 해도 니는 왜 때를 안 묻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알게 모르게 뒤에서 때 다 묻혀놓고 왜 안 묻힌 척 하느냐,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게 세상입니다. 너도 우리처럼 때 묻어. 그래야 우리랑 같이 놀기가 우리가 편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한 번은 저기 당구장에서 기사 아저씨들하고 당구를 치는데 이 양반들이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생긴 것도 곱상하고, 목사님은 뭐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이 이게 말로 먹고 살으라고 목회자를 세웠으니 이게 또 이게 입이 좋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말빨도 좋으시고, 여자 좀 많이 후렸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에이 했잖아요,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이 사람들이요, 여러 사람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막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일단 속으로 참 그렇구나. 역시 사람들은 놀던 대로 놀고 자기들 원하는 생각대로 사람을 쳐다보고 또 그런 약간의 모양만 비춰줘도 그걸 인정해버리는구나. 자기들 마음속에 이미 저 목사도 우리처럼 똑같이 놀던 인간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거 보면서요, 화를 낼까 말까 하다가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당구나 칩시다. 나중에 저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저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수준이니까 예수 믿고 보장이나 받읍시다. 제가 그분들 앞에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배척당하는 거 당연해요. 그런 배척을 여러분 많이 당하시면 오히려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요? 일단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 아들이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복음 가지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놀아야 친구들이 생길 텐데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유가 제가 볼 때 딱 세 가지더라고요. 그러니 친구가 생길 일이 잘 없지요. 그나마도 있는 친구들, 뭐 목사 아들이고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그리고 복음 가졌고 이러니 뭔가가 결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 이제 왕따를 당하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만 계시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그러면 왕따 당하고 맨날 뭐 그렇게 배척당하고 그렇게만 인생 살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걸 받고 가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이미 망했고 망한 걸 안 들키려고 버티기만 있을 뿐, 시간 지나면 망한 것이 제 눈에도 보일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럼 그때에는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요. 공식적으로 손을 내미는 그 직종이 있죠. 그게 이제 목회자고 뭐 의사고 이런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이제 손을 내밉니다. 이런 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전도자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망해 있는 이 영리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길을 가르쳐주고 답을 가르쳐주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약간 여기다 예를 들어놨는데요. 요셉, 모세, 다윗. 사실 이 사람들이 살았던 현장도 똑같아요. 형들에게 벌써 배척당하고 또 누명 써가지고 또 감옥에 또 들어가고 늘 이런 일들을 늘 당하는 겁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자기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땐 쓰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이 순간에 얘를 버림으로 해서 아깝긴 하지만 내가 다른 것을 보전할 수 있다면 그냥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한다는 뭐 이런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또 인생의 구렁텅이로 또 들어가고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요셉이 신세한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이런 세상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늘 한 걸음 한 걸음을 빛을 보면서 누리면서 승리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 애굽 나라의 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어요. 아니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 나라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다니까요. 그 배경을 지금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고 나라 자체가 민족 자체가 너무 연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라나서는 이제 어느 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 이스라엘을 애굽에 출애굽을 시켜놨는데 광야길 40년 걸어가는 내내 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한 행동들을 보면 정말 뭐 공황장애가 오든지 누구 말 따나 피똥을 싸든지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제 아는 그 RTS 출신 목사님 한 분이 어느 교회 후임으로 들어갔다가 1년 만에 피똥을 싸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처음에는 웃었어요. 아니 왜 피똥을 쌌어? 아니 그 목사님이 굉장히 나름대로 영성도 있고 정말 전도자로 나름대로 인정받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피똥을 쌌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공황장애가 왔대요. 다 친한 분들입니다. 어째서 공황장애가 왔는데? 나중에 담임 목사 돼봐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요 저는 솔직한 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이요 영리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영리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정말 이 자리에 섰는데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없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대하실 때 아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왜요? 서로 간에 뭔가가 지금 나도 영리 저기도 영리 그러면서 또 강단에서는 복음을 외치고 또 실상 대해보면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이러니까요 모세가 광야길 갈 때 그 바로 위에 누나 미리암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요 이방 여인을 이렇게 자기의 이제 그 여인으로 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미리암이요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또 막 이제 폭언을 날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맞냐 틀리냐를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위를 못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미 내 마음속에 이건 맞다 틀리다 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볼 이유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걸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뭐든지 하시겠다라고 이미 증거를 보이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셔서 나를 위하여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도 같습니다.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그 왕이 어느 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왕이 돼서 노년이 되어졌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요 반역을 꾀어버렸어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요 다윗은 이걸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롭게 가더라고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정말 사울왕의 뭐 옷가지도 한 번씩 이렇게 사울왕이 동굴에서 잠들어 있을 때 살그머니 가서 옷가지 하나 싹 빼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이제 저 멀찌감치서 임금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냐? 옷자락을 보시오. 옷자락에 이게 베어져 있는 거예요. 옷자락 베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요, 다윗이 여유롭게 얼마든지 여유롭게, 심지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자기 장수들한테, 부하들한테 얘기합니다. 압살롬 죽이지 마라. 압살롬 죽이지 마라. 막 정신없이 맨발로 도망가고 있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죄를 뿌리면서요, 다윗에게 저주를 합니다. 막 저주를 해야 되니까요. 그 부하 장수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극한에 몰렸으니까 시므이를 당장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놔둬라. 내 아들 압살롬도 저렇게 하는데 뭐 시므이가 저렇게 하는 건 뭐 그거 못 보겠냐?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벌어지는 일 아니냐? 그냥 둬. 정말 깝깝하죠? 그렇죠? 속 시원하게 그냥 싹 해버리면 속이 후련할 텐데 아닙니까? 아니 사울왕 그냥 흑 해버리면 시원할 텐데 깝깝하시죠? 예. 저도 그 깝깝한 시절들을 많이 보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깝깝한 게 시원해지는 날, 그때부터 망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하고요, 시간표가 다 어그러져요. 그때부터 하나님 뜻하고는요, 하나도 안 맞게 결국 인생사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보는 지혜, 오늘부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굴 바라보셔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주신 이 축복을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예배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서론에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난 이후에 무반응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무반응을 한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은 전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왕들도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근데 이 그림자인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이 요한도 결국은 참혹한 죽음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2,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실 죽음에 대한 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시간표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하여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구원하실 방법 자체를 뭘로 정하신 겁니까? 십자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겁니다. 왜지요? 세상 자체가 완전히 영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은 희생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저 지옥의 형벌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희생해서 건져내는 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희생하실 수 없는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딱 새겨야 됩니다. 의인의 인생 속의 위기와 죽음은 당연한 것이다. 필연적인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정말로 가고자 한다면, 전도자의 여정을 내가 정말로 가고자 한다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미리 마음에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알았으니 적당히 처세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 어리석은 머리가 안 돌아가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면류관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의 나그네 인생일 뿐이에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안 피해집니다.
결국은 추해질 뿐, 점점 더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을 잃어버릴 뿐, 결국은요 행복은 없고 우리 속에 쌓이는 이 불행의 그림자가요 점점 지쳐질 뿐 결국은 없어요.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여정을 힘있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그 다음에 교회 사회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의 인생 여정을 잘 지켜보세요. 불행했습니까? 아니면 행복했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정말로 불행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결론을 말하면 행복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으로, 의인으로 기록되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요 의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문제, 갈등, 위기 오면 우리는 짧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짧게 본다는 의미는 뭐냐?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단면만 보지 마세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요 딱 요만큼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그 티끌 쳐다보고 비난하지 말라 그랬죠. 네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들보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이 티끌 하나만 우리는 쳐다보고 그것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지는 그 사건 속에서, 잠깐의 만남 속에서 드러난 그것들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그리고 그렇게 오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요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수없이 많은 차원들이 연결되어져서 우리 눈앞에 하나의 점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단면 또는 한 편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천천히 보세요. 알겠습니까? 답은 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며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꼭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통하여서 한 40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해나가시는 것들을 보면서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혹시 속거나 착각하거나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이 새로워져서 참된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속에서 원네스의 축복을 이루는 일에, 그래서 이 지역을 능히 살리는 그물, 복음의 그물을 실제로 우리가 쳐나가는 일에 함께 증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분명한 답과 지혜와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 귀한 성도들, 특히 인생의 경험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지혜와 믿음이 그 안에 각인되게 하시고 실제로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뿌리와 체질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온 우리 많은 어른들, 우리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